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신라 제48대 임금 경문왕이라고 하는데, 경문왕은 귀가 길었대요. 당나귀 귀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그래서 이 귀가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왕관 속에 숨겨서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관을 만드는 사람, 복두장이라고 하는데, 이 복두장은 이 왕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평생 이 복두장은 왕의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더 이상은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겠다 해서 인적이 드문 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렇게 외쳤대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소리가 났대요.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이 소리가 이제 막 사방팔방으로 바람만 불 때마다 나니까 그것이 왕에까지, 이 경문 왕에까지 들려가지고 이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대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곳에 산수유를 심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얘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도 이와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다스 왕 아시잖아요.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뀐다는 그 미다스 왕. 그 미다스 왕도 귀가 당나귀 귀. 신화 속 얘기지만 그렇게 그랬대요. 이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왕의 이발사만 아는 거예요. 이발사만 알아. 이발사도 이 왕의 비밀을 지키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괴로워서 말하고 싶어서 똑같네요. 갈대숲에 가서 숲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임금님께는 당나귀, 임금님께는 당나귀 하면서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 똑같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 갈대숲에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그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신화 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에도 적혀 있고 또 그리스 신화에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전 그걸 보면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 그런 것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 말을 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이게 절대 하지 마 하는데 나중에 그게 나한테 들리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당해보셨네. 근데 본인이 또 절대 하지 마 해놓고 또 저기 가서 또 절대 하지 마 하고 다 본인이 다 소문을 퍼뜨려내고 그런 분도 계셔요. 무슨 막 전화기 붙잡고 막 그 얘기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한마디 나오면 막 자연 반사적으로 말이 나오고. 자, 우리는 이 알고 있고 들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또 그것을 좀 비밀로 지켜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기 전에는 그런 비밀, 그분에게는 비밀이에요. 혹시 나에게는 비밀이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분에게는 사실 비밀일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이게 사실 그분한테는 비밀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분한테는 뭘 그 정도 가지고 뭐 그 당시는 다 보통 그랬잖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비밀로 생각하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서 막 동대방네 다니면서 야 국민학교도 못 나왔대. 이거는 아닌 거예요. 특히 누군가의 허물, 어떤 오점, 이것을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고 또 용납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막 고자질하는 거, 그거는 고자질하는 건 스스로 자기 격을 낮추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면 당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해 나가시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잡은 이 대제사장들 또 관원들 산헤드린 공의원들 뭐 장로들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니 배운 것도 없을 텐데 학문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저렇게 청산 유수처럼 말할 수 있는가 너무너무 이상해하고 놀라워했어요. 사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비난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부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협박성 경고를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되죠.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고 들은 거. 그럼 뭘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들,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들, 사역들, 그것을 봐왔어요. 또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보배로운 말씀들, 사람을 살리는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 넘기는 당나귀 귀. 그 비밀, 사실 그 비밀을 지켜드리는 것이 좋은 건데 사실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말하는 것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던 그 사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가르쳤었던 사건, 그 진리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막는다 해도,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다 해도 그 진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었어요. 저도 이제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는 반복이에요. 설교는 밥이에요. 지난주에 먹은 거 또 먹어야 되고. 여러분 한 끼 밥 뭐 드세요? 밥 드시죠? 아침 밥 드시고 그 다음날 뭐 드세요? 밥 드세요. 밥 먹어야 돼요. 우리 생명의 밥을 먹어야 돼요. 자,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예수님 내가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것 세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또 많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 문둥병자, 눈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치료를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 질병이 있으십니까? 몸에 아픈 연약한 부분 있으십니까?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떤 장기가 아프고 이런 그런 질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그 질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치료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또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질병,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병이 어떻게 오죠? 원인이 많잖아요. 뭐 유전적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혹은 뭐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결국 그것이 쌓여서 병으로 오기도 하고, 원인은 모르게 병으로 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그런 병이 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뭐 유전적인 거라면, 생물학적인 거라면 주님 이 부분도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쌓여진 나쁜 습관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됐고 질병이 됐으면 주님 내 나쁜 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면서 또 치료함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지들, 믿지 않는 지인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머릿돌이시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아주 기초석이잖아요. 그 머릿돌 빼버리면 건축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머리를 표현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려요. 그 인생은 분명히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종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집안의 창고, 먹을 것들, 또 논과 밭과 또 하인들, 심지어는 주인의 자식들까지 그 청지기에게 맡기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자, 주인이 멀리 출타를 했지만 주인은 지금 그 집에 없지만 그 집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거예요. 주인의 겁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주님의 명령한, 주님의 명한 그 말씀에 따라서 논과 밭을 관리하고 창고,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많은 화인들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고 또 자녀들도 주인의 자녀들도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양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내 돈, 내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도 그렇게 길러서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요. 자식이 내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이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막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쫓겨나는. 그러나 그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청지기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거를 맡겨줄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입에서 여러분 이 소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머릿돌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세상의 구원의 방법,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오직 예수죠? 왜죠? 또 이렇게 이제 반응이 없으면, 모르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가?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동물 전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은 죄의 늪에 빠졌습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러나 죄 있는 인간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부활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니까, 사람들을 참된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낙심돼서 힘들어서 아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를 말하는 것보다 다른 것, 딴 사람의 소리, 당나귀기, 그것만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정말 이 땅에서도 보배로운 존귀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속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하는 거 다 잘 되고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렵기도 해요. 뭐 잘 안 풀리기도 해요. 몸에 질병도 있어요. 어려움도 생겨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그거는 둘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또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다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할 때,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말.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행동하면서 살아요. 자, 누군가의 말,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의 말, 예수님의 말.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여러분, 나 자신의 말과 세상의 말은 올바른 것도 있어요. 나 자신의 말, 세상의 말, 올바른 것 있어요. 정직해라, 효도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잠 자지 마라. 나의 말,
세상의 말 옳은 거 있죠. 화내지 말아라. 자, 근데 나 자신의 말, 세상의 말, 사단의 말은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옳은 것도 있는데, 근데 사단의 말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다 틀려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있나요, 없나요? 봤어요? 봤어요? 성경에 사단은 있다고,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요. 사단은 속이고 포장하고 위장을 합니다. 속여요.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뭐라고 속였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홀라당 속아서 먹었어요. 이 사단은 속여요. 사람을 속입니다. 너 마약하면 기분 좋고 아주 행복해져. 한번 해봐. 한 번쯤 괜찮아. 너 딴 여자 만나봐. 찌릿찌릿하고 쫄깃쫄깃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사단은 거짓말해요. 너 미워해. 괜찮아. 그 사람 너 미워하잖아. 너도 미워해도 괜찮아. 너 그 사람 너 함부로 대했잖아. 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해도 괜찮아.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너만 잘 되면 돼.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너만 신경 써. 네 것만 챙겨. 네 자식 너한테 막 대들고 화냈잖아. 너도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당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텔레비전이나 다른 사람들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보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쑥맥 같고 남을 손해볼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냥 저질러 버려요. 그냥 그걸 만져버려요. 해버려요. 먹어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당하는 습관을 몸에 갖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왜 집니까? 왜 이렇게 당합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삽니까? 왜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조종해요. 그런데 사단은 강력합니다. 사단은 강해요. 힘이 세요. 머리도 좋아요. 속임수도 아주 대단하게 속임수를 잘 써요. 여러분,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얼마나 강력하면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사람을 거꾸로 틀어요. 넘어뜨려 버려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드는,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사람이 묶어놓으니까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깨뜨린대.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사단을, 귀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해내기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어요. 사단은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환상적인 모습으로, 화려한 말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예. 아주 담대하게 해요 하시네요. 그럼 사단이 미워하라 하면 미워해요, 안 해요? 사단이 너 화내, 너 소리 질러버려 하면 해요, 안 해요? 괜찮아, 그냥 너도 상처 받았으니까 상처 주는 말 해, 해요, 안 해요? 거짓말해, 그냥 미워해버려, 사단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럼 그 말에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사단의 말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쉽게 져버립니다. 하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못하고 해버려요. 거절을 못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거절을 못하고 먹고 마시고 가고 해버려요. 사단이 강하기 때문에, 강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져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한번 속으면 홀라당 속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더 무너져 버리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낭망하고 깨져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자, 이 어린 꼬마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밖에 안 되는 어린 꼬마아이가 동네에서 막 놀다가 초등학교 1학년만 이제 자기보다 한 한두 살 많은 형한테 잘못했다가 한 대 맞았어요. 왜 따라 막 하니까 또 2대 맞아요. 자, 꼬마아이가 그 형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자, 그때 저쪽에서 그 맞고 있는 그 꼬마의 큰 형이 나타났어요. 큰 형이 오니까 형! 그 소리에 이제 걔를 때리던 애가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주랭이랑 도망치는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맞아 터지니까, 큰 코 다치니까 도망가. 형! 아빠가 나타나면 아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동네에서 막 뭔 일을 했는지 누가 날 막 괴롭혀가지고 막 그냥 힘들고 있는데 저쪽에서 형이 오는 거예요. 형! 너무 반가워. 형! 하니까 형이 와가지고 막 뭐야! 하니까 다들 막 싹 정리가 되고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들어와요, 안 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돼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사단보다 더 강한, 사단보다 더 강력한 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형! 예수님! 사단을 이미 깨뜨려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사단은 힘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미혹 앞에서, 유혹 앞에서 내가 막 나쁜 말 하고 싶을 때, 막 이거 하고 싶을 때, 저질러 버리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부르세요. 누구를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가 미워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두렵고 떨려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절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님을, 그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신 예수님을,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용기를 주신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아파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위로자시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니까, 내가 경험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해야 될 사람들 책망하게 하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르셔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도다, 예수님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쭈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그 기가 막힌,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단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